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우리지만 값없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선행이나 주를 향한 열심, 심지어는 죄된 이 모습 이대로를 주께서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으니 이 시간 가식적인 모든 것들 벗어버리고 세상의 근심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를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렸습니다. 나 혼자는 살 수 없음을,
그 어떤 것도 나의 참 의지가 될 수 없음을 찬양으로 고백드렸습니다. 이것이 그저 노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실천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러한 확신과 그리고 주를 향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사.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개인적으로 하지만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자주 지치고 흔들립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고 사명을 붙들면서 또 한편으로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주는 미쁘시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사명과 연결되게 하소서. 복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굳게 서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뒤에서 어떤 형제님이 찬양을 확 크게 부르시는데 막 힘을 쫙 받아서 제 뒤쪽이었던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향한 기도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명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신약성경 335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제 책으로는 그 데살로니가 후서가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4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짧지만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 그러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공동체 기도도 있지만 개인적인 그런 일로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한 그런 위로의 수단으로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은 하루를 시작하거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하루를 마무리할 적에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그 일상의 루틴?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바울은 이 기도가 결코 그런 사적인 영역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의 연장선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의 그런 전략적인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 5절 말씀을 통하여서 1절에서부터 5절 이 짧은 5구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배 설교자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는데 100% 공감을 합니다. 기도 없는 사명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기도 없는 전도는 힘을 잃은 화살과 같다. 동의되십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은 기도를 단순히 개인의 영적 신앙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상으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퍼져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뻗어나가는 그런 도구로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흐름으로 본다면은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서신의 편지 글의 마무리 부분 정도로 이렇게 읽혀집니다. 하지만 이 짧은 5절 쪽에는 바울의 신앙과 그리고 그의 사역, 그리고 복음의 삶의 핵심이 아주 응집되어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먼저 기도 요청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공동체 신실함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확신을 또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간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안에는, 그러니까 복음을 붙드는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수식 어구들, 표현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예, 장로님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예, 뭐 영의 호흡,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능력의 통로, 뭐 이런 식으로 참 많은 수식 어구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기도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기도는 나와 여러분이, 당신이 복음을 믿고 있는가를 명확히 드러내는 시금석, 지표다.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붙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1시간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웅장한 스케일이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관점이 바로 기도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참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사적인 위안의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날 위해 기도했다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참으로 믿음의 반열에, 그리고 신앙 생활을 성화의 단계를 이루고 있게 되면 이 기도가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확장이 됩니다. 교회로 확장이 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위한,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될 그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로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적 신뢰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복음 확장의 출발점을 바로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요청한 기도, 공동체를 향한 그런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위탁, 맡겨드리는 이 위탁을 통해서 기도와 사명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벌써
두 달이 되죠. 물론 단절이 있었습니다만은 2달 정도를 통해서 계속 배경을 얘기하니까 아마 대충들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 하면은 이렇게 또 감옥에 있을까 하는데 지금 이 서신을 쓰기에는 감옥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복음 전파 사역을 활발히 수행하면서 여러 도시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복음 전파의 길은 아시다시피 평탄치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세력 또 악의 저항이 그를 끊임없이 둘러싸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짧은 후서에서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좀 보내줘.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명예롭게 생각해야 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나의 이 메시지를 통해 접한 여러 교회들이 있으니 이제는 한 울타리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줘야 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기도 위에 세워지지 않고는 힘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바울은 바로 이 동역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능력 있는 전도자였지만 결코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의 후예, 지금으로 친다면 우리나라 형편으로 본다면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 수재였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성도들에게 겸손히 기도를 요청하는 자, 일반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약하디 약한 존재로 기도해 주세요라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단순히 그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더 멀리 그리고 더 빠르게 퍼져 나가기 위한 그러한 기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본문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 이 개역 개정에는 지금 퍼져나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는 이제 그 트레케라는 단어, 이 트레케 단어는 퍼져나간다라는 뜻보다도 제1 그 의미가 달려나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퍼져나가 한다면 왠지 좀 부드럽게 자연스러운 느낌이라 한다면 달려나가라고 한다면 의지적이고 좀 더 좀 강한 느낌이 들잖아요. 언제 주로 썼냐면 이 단어가 그 당시에 경주 이런 거 있죠. 우리 마라톤도 경주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경주를 할 적에 그 경주자들에게 쓰는 단어 트레케라는 단어가 달려나간다. 이 단어를 지금 여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려나가. 여기는 퍼져나가 돼 있지만 달려나가서 결국은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본문을 지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복음은 단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속도와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돌진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 트레케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전해진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이 표현은 복음이 단지 전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영화롭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의 반응 없이 자동적으로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성도들의 오늘 본문에 주목한다면 기도, 그리고 복음 전파자의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순종이 함께 삼박자를 맞춰서 작동을 해야지 비로소 복음이 퍼져나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애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참 이게 좀 어려워요. 메시지를 전할 때도 그렇고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지금은 또 뭔가 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제 얘기나 이런 걸 상충되게 혹시 받아들이신 분이 계실까봐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되지 항상 그런 염려를 갖는데 그 염려 끝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네 걱정이나 해. 다 이해해. 그 정도도 이해 못할까봐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제가 교만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죠? 그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뭔가 하려고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 있죠? 이것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 지금 잠깐. 내 기도, 가장 최근에 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교회 예배당 오셔서 한 기도도 있고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내 개인, 가정, 혹은 공동체, 아니면 나라?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마무리되어 진행이 돼 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같이 생각이 바뀌어 갔으면 합니다.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부당한이라고 이 번역한 이 단어의 원뜻은 부당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불법적이고 뭐 이런 개념으로 먼저 저는 떠오르는데 이 단어도 역시 원뜻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위치가 맞지 않는이라는 뜻의 단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부당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위치가 맞지 않는, 이러면 좀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여기 안 있고 여기 있는 이질적인 그런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마땅히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내 위치를 망각하고 혹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위치가 본디 사람이 가져야 돼. 인간이 가질 위치가 아닌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든지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부당한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악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악한은 악한 그러면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떠올리는데 악당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의지,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맞서는 것, 이걸 악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사람 괴롭히고 물론 그것도 악한 것입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떠한 존재의 뜻으로 대적하는 것을 악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 되겠죠. 바울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위험으로부터, 그러니까 부당하고 악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그러한 존재들로부터, 무리들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할까 봐 이런 개념으로 요청된 것이 아니죠. 사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보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보호의 기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서울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보호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이런 기도 중에서 특히 하나님께 구하는 보호의 간구가 오늘 말씀을 대로라면은 과연 사명을 위한 그러한 보호를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아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인지, 이 믿음의 성장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힘든데요? 네,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그냥 따라할 수밖에 없는데, 한 2년 3년 다니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한 2년 3년 되기는 그냥 내가 무서우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이상 10년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날 보호해 주십사, 내가 그래서 바르게 서고 내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상 앞에 떵떵거림으로
교회의 바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다면 그러면 제대로 된 성화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바울은 짧게 적었어요. 이거 놓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방금 읽었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와, 저는 섬찟하던데요. 믿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게 믿음인데, 그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길이 열려 있다고 배워왔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으니 기도라는 모양, 형태는 같을지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제 기준에서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기도했다 한다면 누구 못지않게 그냥 청산유수처럼 축축축축 다 나오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은 채 드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은 이전 2절에서 1절과 2절에서 이 기도 요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를 하죠. 미쁘사라고 번역된 단어, 언젠가 목사님 한번 말씀하신 건데 피스토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뜻의 미쁘사, 이게 아니고요, 신실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피스토스가 다른 또 성경에는 보면은 신실하사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드러내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이나 그런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미쁘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굳건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단단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튼튼한 그런 기초 위에 세워져서 어떤 폭풍 외부의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내는 상태를 굳건하게 하시고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덧붙이죠. 악한 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굽고 뭐 이런 식의 그 악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그게 자신의 의지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주먹만 믿어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풀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불의에 맞서서 이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은 내 주먹을 믿어, 나를 믿어, 아니면 나의 지식을 믿어, 나의 머리를 믿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악한 자의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옳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고 마치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착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얼마 전까지 묵상했죠. 사탄의 세력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한 그런 위로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확신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악에 절대 대항할 수 없기에,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을 전해 들은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악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반을 자신의 그런 결단이라든지 혹은 노력, 열심, 이거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뜻 볼 적에 처음에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좀 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면 이런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실까? 이런 흔들리는데 그 사람은 믿습니다.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자매님 믿어야 돼. 막 이렇게 막 의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매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왠지 내 기도는 안 들으셔도 그 자매의 기도는 들으실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도를 부탁하고 막 이래요. 믿음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처하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 그리고 밀고 나가는 추진력, 이런 것들을 보며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요,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은요, 의문을 품습니다. 그 의지가 강해 보였던 그 사람도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지? 물론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는 엄청 오래 굳건히 버팁니다. 오히려 힘을 공급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내면에서 그게 오래도록 지속되면은 그런 의미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혼자서 내버려 두시지? 왜 혼자 내버려 둘까요? 그거를 없애게끔 네 의지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 라고 한다면 또 한 번 질문해야 합니다. 아까도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죠? 또다시 도전합니다. 내 신앙의 기반은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나라도 옳게 교회를 다녀야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지라는 그런 사명감에서 내 의지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이제 이 시선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현재와 또 미래로 옮겨옵니다. 확신하노니라는 단어는 완전한 신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확고히 믿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사람 자체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믿음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전치사구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지금 의지하고 있다라는 근본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아노라 라는 이 표현은 이미 데살로니가 이 교회, 이 성도들이 순종의 길을 이미 걷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한번 복습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아주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환경적으로 허락지 않아서 아주 오랫동안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예요. 짧은 시간 동안 어찌 보면 스쳐 지나가는 관광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복음 전파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의 뿌리를 좀 굳게 내리고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흔들렸던 과정들도 알고 계시죠? 이런 과정들을 바울은 다 알고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그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행할 줄을 아노라라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이런 언급은 그들이 앞으로도 지금 흔들렸지만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바울의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데살로니가 또 교인들이 그들이 참 의지가 강하고 신실하고 이런 식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는 순종의 그 주체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의 결단과 노력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순종이 주 안에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것을 줄여서 주 안에서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순종은 반복합니다마는 인간의 의지적인 그런 결단 혹은 결단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작용할 때에 비로소 작용하는 그런 신비로운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이게 신앙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항상 태클을 거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게 증명을 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들이랑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설득을 시켜보려 하고는 안 되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입니다. 어느 순간 믿어지는 그게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안 풀어지지 않던 문장들이 다 해결이 돼요. 가스라이팅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라는 것은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맛본 사람들은 나와 있던 그 어렵던, 이해되지 않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게끔 깨달아지는 것, 이해해지는 것, 수긍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결을 하겠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 가졌던 이 확신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선언됩니다. 나의 순종은 의무감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해서 순종을 해야 복을 주신다 하니까 우리 가족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주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로서의 순종인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의 형태로 본문을 마무리를 하죠. 바울은 단순히 길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의 마음을 붙드시고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면 결국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끌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같은 개념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여기에도 또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은 잘 아는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몰라도 아가페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바로 단순한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헌신적이고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바로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향한 마음을 바로 아가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을 본받아서 결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을 주위에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높은 위치에 그리고 뛰어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포부, 이 개인적인 경우입니다마는 더 많은 그 나이에 30대 후반에 이제 그렇게 자기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비롯해서 어디 투자, 근데 그 친구는 대단히 열심히 살아서 저희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하루 잠 3시간 이 정도 자고 모든 시간을 그 친구는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돈을 그 정도로 모았어요. 전도했어요. 제가 전도가 또 돼요. 했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보다도 더 큰, 자기는 벌써 자기 아이들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이 은퇴할 때까지도 먹고 살 돈을 마련해 놨대요. 자기는 둘째고 유학 보내고 이런, 와 저게 가능하나? 이런 생각. 부끄럽지만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잘 돌아. 그냥 제 개인적인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도 그 친구는 세상의 방법적으로 접목을 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정치는 안 할 거래요. 그런 건 없지만 명예로운 자리에서 내가
500원 줄 거를 5천만 원을 주면 저 사람은 나를 존경하게 돼 있다. 그때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외치겠다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웃으시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어리석은 예, 어리석죠. 쫄딱 망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가진 것만 그대로 있었을 텐데 자기 분명히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떳떳하게 만천하 앞에서 들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어 하면 내가 거기 가서 간증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었어요. 이 얘기를 계속 했다니까요. 그 말이 맞았단다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쳤겠습니까? 잘못했다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헌신입니다. 내가 헌신을 해서 지체에게 보여줬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응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십시오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내겠다라는 거기까지 인도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짧은데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기원을 하죠.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게 뭘까요? 이것도 심오한 뭐 얘기가 있을까? 예,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에 죽으신, 예,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신 그 인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1차 독자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얘기지만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 모습을 증거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두 방향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은 단순히 그런 도덕적인 그런 권면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성령께서 그 성도의 마음을 직접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주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은 시험과 낙심의 그 순간이 무시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지체를 통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공동체, 다른 교회에서는 셀이라고도 하고 다락방이라고도 여러 모임인데 우리는 사랑방이라는 그런 작은 공동체로서 연합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요. 예, 거기서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시고 또 내가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그것조차도 힘들 때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인내를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성도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이 흐름은 분명하죠. 바울은 복음의 확장을 위한 그러한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에 대적하는 악으로부터의 보호, 떠올려보시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강의 설교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또 성도의 순종에 대한 격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의 인도라는 그런 결론으로 쭉 이어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제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세우고 또 지키고 인도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서술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5가지 기억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기억하실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달려갑니다. 아까 퍼져나가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복음은 달려갑니다. 바울이 사용한 트레케라는 단어처럼 복음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속도와 방향을 가진 어떤 힘을 가지고 돌진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달려가기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도의 기도, 그리고 복음 전파자의 순종이 함께 엮여서 역동적으로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둘째는 아고로테 보호는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아그로부터 보호는 사명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심을 구했죠. 안락을 위한 그러한 보호가 아니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신앙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은 거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변치 않는 걸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은 조석지간으로 변할 수 있지만 정말 내 목숨을 내놓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것입니다. 네 번째, 순종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의 행위로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를 받으려고 순종하잖아요. 그 조건부잖아요. 그 순종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사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과 인내로 완성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결국 바울은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이끌리기를 간구했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버티는 게 아닙니다. 잘 버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의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공급을 받아, 사랑을 공급받아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도 달려갑니다. 우리가 잠시 멈출지라도 그 다른 지체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 위에서 우리를 세우고 또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은 신실한 하나님이란 사실. 그리스도의 인내를 붙들며 복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이 바울의 기도가 이 시간 모인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확장과 내 개인의 영역에서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원한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짧은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초대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드립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그것은 주님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믿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그리고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삶이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그렇게 사는 삶은 바로 내가 주 안에 그리고 주가 내 안에 늘 교통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드립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은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우리 들은 말씀과 드린 찬양을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